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봉독한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큰 집에서 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서 사니까 대개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보셨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골서 올라와 가지고는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은 아마 그런 집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학고방집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살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신동이니 만리동이니 뭐 하여튼 서울에 하여튼 그런 집만 모여 있는 데만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연립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사고, 나중에 뭐 55평짜리 아파트에서까지 살아봤지만은 처음에는 물론 좋죠. 적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지만은 그것을 뭐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살아보면 그게 그거다. 무엇이 제일이냐?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하여 주고,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고 또 귀한 것이지, 큰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를 아껴주는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집에 크고 작음이 별 그렇게 큰 소용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하우스보다도 스위트 홈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이스 홈보다는 스위트 홈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죠. 스위트 홈.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경우에 스위트 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주택이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옛날 뭐 학고방집 이런 집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한 60년 전 그때의 뭐 그런 집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에 비례해서 가정이 행복해졌느냐? 꼭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모습이 되어야 된다. 보금자리와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금자리와 보금자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와 보금자리. 같이 읽으면 까딱하면 같이 읽을 수가 있는데, 보금자리와 보금자리.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보금자리와 같은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살펴볼 것은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위대한 결단. 어떤 결단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전한 그런 메시지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한 채에 원주민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몰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상 숭배에 물든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물론 그들의 조상들이지만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있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들일 때 또 손주일 때 그걸 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두고 떠나려니까 몹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놀랍고 얼마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진짜인지 우상 신들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진짜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호수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이죠. 그는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뒤따라서 자기들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조상적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신앙의 결단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의 결단을 자기는 지키겠다는 거야,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근데 그게 그리 쉽느냐, 이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잘도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소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알다, 알지 못했다, 그런 알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다.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그것도 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 아스다롯 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그 당시 농경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농경의 신, 전쟁의 신, 그 당시는 딱 합당한 거예요.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게끔,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광야 생활하던 그들의 눈에는 정착민인 원주민들의 물질 문명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세상 쪽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보이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신들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14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하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심에? 재앙을 내리심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랬어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귀에 담아야 됩니다. 곧 시작.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은 잘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무엇에 빠졌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자기들로서는 여호와를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예요, 한쪽은. 근데 한쪽은 그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쪽이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것 같고 생활이 평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할 때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혼합주의 신앙. 쉬운 말로 말하면 회색 신앙이다, 혹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이방 공주 출신 왕후 이세벨이 양성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쳐부신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라면 아예 그 신앙을 때리치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절대로 버려야 된다.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라든가 뭐 등등 다른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 어느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우상이다, 우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년, 2년은 잘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좀 더 몇 년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그걸 믿고 따르고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길이고 잘못되는 길이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에 박쥐 이야기가 나와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에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박쥐가 자신은 양쪽에 다 속한다. 짐승과 새들
양쪽에 다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승리할 때는 나는 새다, 이래서 자기는 다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짐승들이 승리하면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또 박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들통이 납니다. 그 새들도 짐승들도 박쥐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어울리지 못하고 밤중에만 다니는 그런 새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혼합주의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세속에 얽매여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한다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그래서 중요하다. 영적인 가정이,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그 가정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자손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 또 아니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최소한 나부터 위로는 부모까지, 아래는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죠. 예배, 순종, 헌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무엇을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다, 이 말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바른 자세로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 순종이 주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거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평범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은 훌륭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예배, 순종,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 회사 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마륙33. 여러분 꼭 외놓으시길 바랍니다. 마륙33.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륙33.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하여.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제일 책임자다. 부모가 제일 책임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는 때로는 아들이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부모가 제일 전수자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성도들 중에 약 85%가 4살 때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4살서부터 14살. 4살 아래는 물론 그냥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아직 뭐 사리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데 4살 이상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살까지 교회에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15살 이상 되면은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절대로 부모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려면 4살서부터 14살 사이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해요.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잘 듣지는 않고 자꾸만 벗날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사춘기를 심하게 앓게 되면 정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춘기를 쉽게 이렇게 잘 넘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춘기를 아주 어렵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부 부모고 전부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춘기 때 어떻게 했던 게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경험들이 있으니까 대충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잘 나가던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아주 부모 속을 썩입니다. 잘 자라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무슨 선을 탄다고요? 삐딱선. 아주 삐딱한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아들이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부모는 그걸 몰라서 이놈 자식들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란가 늘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죠. 부모가 인내하면서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에 선하게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떠난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 제가 32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또 이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요. 눈에 선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 속을 썩이다가 부모가 나름대로 계속 기도했더니 많이 변화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눈앞의 현실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당장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죠. 물론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라든가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다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권사님은 대학 입시를 앞둔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 있게 기도해야지. 꼭 붙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시에 꼭 붙어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대학 입시에 합격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해달라, 그렇게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녀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꼭 우리 자녀를 우리 아니면 누구를 꼭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꽉 붙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밀. 그것이 그냥 썩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밀 한 톨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을 땅 속에다 심어가지고 그것을 썩으면은 그 밀에서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서 태어나서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밀농사, 보리농사 많은 농사를 져봤어요. 그 밀 한 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땅에 심어져 가지고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인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매일 술을 마셨어요. 우리 옛날 남자들 보면은 술집도 가고 많은 화토도 치고 뭣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간증을 한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먼저 교회에 이 딸이 이제 출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도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를 붙들고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엄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알았어. 나중에 엄마가 좀 더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나갈게. 나중에 나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그 딸이 아니야 엄마 지금 같이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딸의 소리가 귀에 전에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딸하고 같이 엄마하고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었노라,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딸의 전도를 통해서 하여튼 교회를 나가든 간에 우리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개인의 안위, 또 사회나 국가의 안위도 건강한 가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다 하는 거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이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가 달려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우리 남편이 우리 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얼마 가지를 못해요. 세상을 의지해서는. 설령 잘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2대 3대도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으로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잠깐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